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다닐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천국 열차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늘나라에 가지요. 라고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송이 오늘 말씀과 결부되어지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배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이걸 잘 부를 수 있는 분은 유년주일학교에 다녔던 분이고, 이것을 잘 모르신 분은 장년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찬송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천국을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천국을 향하여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세의 천국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세의 천국이 있다면 현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세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보이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교회는 천국 가는 열차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천국 가는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천국행 기차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차표를 들고 당당하게 천국 가는 기차인 교회에 탑승한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 기차에서, 천국 가는 기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무사히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천국 열차표를 천국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 나온 말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물론 시몬 베드로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이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인정하는 것,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보충해서 지금부터 말씀이 이제 강론이 되어지는데, 천국 열쇠라고 했는데 이 열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주석을 할 때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또 그가 라고 했을 때 이 그의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열쇠의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권한이 오로지 이 열쇠를 가진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사야에서 이 열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은 열려진 문이 아니라 이 천국 문은 닫혀진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쇠를 잠겨진 문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본문에서 열쇠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 출입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한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원래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를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했지만 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실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그 열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주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이해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조금 생소합니다. 대신에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왜 비웃습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조직신학,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신학에 보면은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와 또 하나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유형교회는 우리 지상교회, 이런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들마다 다 평안하다고 봅니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요, 천상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승리만 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두고 말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두고 말하겠습니까? 무형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유형교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상적인 교회,
그리고 승리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 밖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많았죠. 네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지금 말하자면 뭐 노회장이나 아니면 총회장쯤 되는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역시 무형교회 그리고 승리적 교회, 천상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500년이 지난 그 시대의 칼빈 역시 1300년이 지난 칼빈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 사건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이사야와 요엘이 말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시 더 묵상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대답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황이다라고 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이 권세 여기에는요 무엇이 있느냐면은 사도적 직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적 직무를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적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누구라고요? 너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직무는 말씀 전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전파의 직무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천국이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일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 문이 닫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바로 천국의 문이 닫혀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곳에서 하늘의 천국의 문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선포,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곳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천국의 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지 않는 교회는 천국을 향하여 아무런 메고 푸는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세속기관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귀포동원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인문주의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바로 무엇이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개념이 있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 모이는 교회를 두고 지금 이 상태를 어떤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적인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는 흩어진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또 직장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교회인데 무엇이라고요? 디아스포라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핵심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 고백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교회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국의 열쇠는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타이타닉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때 그 침몰한 후에 4년 후에 어떤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을 때 저는 나무 파편을 붙들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한 분이 파도에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갈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파도에 잠겼던 그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더군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죠. 아니요. 그 대답이 끝남과 동시에 파도가 그분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분을 이 땅에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어가면서 던졌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가 저를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클레시아적인 교회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디아스포라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흩어져서도 열심히 천국 열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귀포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